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아니요, 인간은 다 실수입니다. 알고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죠.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인물이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가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실수투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말씀하면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인간은 연약하고 잘 무너지고 자주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수투성이 우리들을 잘 달래고 달래서 역사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큰 능력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줄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야단친다고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해야 고쳐집니다. 우리들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데 있다는 것. 저는 무한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를 몰래 불러요. 실수죠. 에서를 몰래 부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에서를 세우고 싶다는 뜻이죠. 얼마나 큰 실수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 틀을 다 고정해 놨어요. 이미 하나님은 날 때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 모든 운명과 앞으로 살 모든 날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자꾸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다시 또 뒤집어서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삭과 레베카는 야곱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이 마음밭에 풀처럼 자라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했기에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활달하고 호연지기가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고 남성다운 에서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셨을까? 이렇게 이삭은 늘 하나님의 뜻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레베카는 소심한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25절, 28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곱은 배고픈 에서를 팥죽으로 유혹해서 장자권을 팔게 되죠. 에서는 장자권의 명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25장 34절에 나와요.
그런 에서를 하나님은 날 때부터 알았어요. 신앙인에게도 모두 실수투성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과 세상의 배부름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은 늘 하나님의 뜻에 불편했어요. 당시의 관례에는 장자권 수여식은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레베카도 빼고 제이콥도 빼고 몰래 장자권을 수여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서는 이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제이콥에게 팔아 넘겼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절과 4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있습니까? 축복권은 있잖아요.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삭의 잘못된 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삭은 이제 조급했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실수를 많이 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다윗도 솔로몬도 로뎀나무에서의 엘리야도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감정을 줄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내 생각, 내 취향을 쫓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본질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로 하여금, 레베카로 하여금 이삭의 잘못된 음모를 듣게 만들어요. 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러 이런 말이 이제 쭉 나오죠. 듣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게 하시는 것이에요. 리브가는 남편 에서의 비밀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실 이삭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다르시지? 오늘도 가끔 고민하고 우리들도 가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리브가는 야곱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했던 것보다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하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레베카는 내가 에서의 쿠데타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과 10절의 레베카의 마음이에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터인데 네가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 후에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켜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레베카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했다면 그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었다면 그 야곱이 쫓겨나고 고생할 염려가 없었겠죠. 그래서 레베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었어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돼요.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한다? 잘못되었죠.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목적이었다고 합리화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레베카는 담대하게 진행합니다. 야곱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11절 12절을 보면은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곱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는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무척 두려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13절 14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 내 말만 따라 가서 가져와.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 즐기는 별매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야곱은 속마음 속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제이콥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는 소신이 없어서 그는 싫지만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이 실수예요. 에서의 실수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야곱은 힘든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도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본문을 보고 창세기 25, 26, 27장을 쭉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이삭도 아이작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이야기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충성했기에 제자로 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12사도로 만드셔서 세계를 구원하셨죠.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실수하는 이삭과 리브가를 들어 쓰시고 도망가는 야곱을 붙들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평범하고 못난 사람을 쓰신다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과 사랑이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가 위대하게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재료가 좋다고 좋은 작품이 나옵니까? 작다가 위대하니까 명품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이 조그만 교회를 들어 쓰셔서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을 뿐이에요. 결코 과거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배신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우세요. 이삭의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하심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쓰세요. 이삭처럼 순종과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실에 감동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